당신은 수천 번이나 기도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삶은 여전히 그대로인가요? 기도가 천장을 치고 되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세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그 기도,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기도는 단순히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변화시키는 실제 영적인 능력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주기도문 속에 숨겨진 7가지 열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치유하며 벽으로 막혀있던 길에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기도는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주기도문을 거의 자동적으로 암송해왔습니다. 말을 외우고 예배 시간에, 고통스러운 순간에 또는 잠자기 전에도 반복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기도가 단순한 의식적인 반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이 기도가 사실은 열쇠, 지도 혹은 하늘을 여는 실제적인 영적 포탈이라면요? 오늘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았던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숨겨진 7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이 7가지 계시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론에서 실제 경험으로 옮겨갈 때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그 비밀들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의 통로가 되도록 말이죠. 그럼 첫 번째 비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셨나요? 하지만 이 말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수많은 다른 방식으로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위험 있는 칭호들로,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개념들로 시작할 수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단어로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혁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세요. 아버지. 그리고 원어에서 사용된 단어는 아빠, 아빠입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아빠, 아버지 혹은 아버지님과 같은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며 부르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뢰로, 친밀함으로, 가까움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친밀함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나요? 얼마나 자주 기도를 시작하면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을 작게 여기나요?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은 심판자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빠, 당신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당신을 속속들이 아시며 당신이 말하기도 전에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목받기 위해 애쓰는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자녀로서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아이를 떠올려 보세요. 그 아이는 무서울 때나 무언가 원할 때 2번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연설문을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이가 달려오는 것을 보면 차갑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몸을 낮추고 팔을 벌려 아이를 안아줍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으십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을 바꿀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하늘을 설득하려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의 억양을 바꾸고 당신의 마음가짐을 바꾸며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것은 공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녀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하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응답하십니다. 이 진리를 믿게 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죄책감은 녹아내리며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친밀함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정체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한 형식적 인사로 여깁니다.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드려야 할 예의 정도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훨씬 더 깊습니다. 그분은 우선순서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욕구를 제시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마음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인식되고 높여지며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 존귀하게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주님, 어떤 것보다 먼저 제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할 때 당신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제 욕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주님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첫자리에 두는 마음을 발견하실 때 그 마음 위에 하늘을 여십니다. 한 사업가가 이 원칙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번영을, 고객을, 성과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뭔가가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순간 그의 마음 깊은 곳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그는 자신의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회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 고객들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소서. 제 직원들이 주님의 정의를 보게 하소서. 제 결정들이 주님의 성품을 반영하게 하소서.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든 것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닫힌 문이 열렸습니다.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곳에 하늘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원칙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세세한 부분까지 돌보십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이걸 내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하지? 간단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당신이 일하는 방식,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식, 도전에 반응하는 방식을 바꿔줍니다. 당신은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평범한 일조차도 올바른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둘수록 그분은 당신 삶의 주변의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당신의 재정 속에, 가정 속에, 건강 속에, 관계 속에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그분의 이름을 먼저 높이십시오. 그러면 하늘이 응답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 두 번째 비밀입니다. 당신의 우선순위를 재정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기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5가지 비밀을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비밀들 각각은 수년간 막혀있던 당신 삶의 영역들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함께하세요. 이 다음에 나올 메시지가 오늘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답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을 몇 번이나 기도하셨나요? 그 안에 담긴 영적인 무게를 깊이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문장은 그냥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다. 시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이것은 소명입니다. 하늘의 직접적인 개입을 지금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일상 속에서, 당신의 아픔 속에서, 당신의 갈등 속에서 간절히 구하는 외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죽은 후에나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 그 나라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실제합니다. 접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정의가 깨어진 세상의 침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나라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마음에 임합니다. 그 후에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씨앗과 같습니다. 마음에 받아들여질 때 땅을 뚫고 올라와 삶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모든 것이 통제와 외모, 자아, 생존을 외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외침들은 잠잠해집니다. 세상의 논리는 뒤집힙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겸손한 자가 높임을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이 억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권력이 섬깁니다. 세상에서는 고통이 파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고통이 회복됩니다. 당신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들어오소서. 제 결혼 생활에, 제 일터에, 제 생각 속에, 제 두려움에, 제 도시와 제 나라에, 혼란한 곳에 주님의 질서를, 불의한 곳에 주님의 정의를, 이기심이 가득한 곳에 주님의 사랑을, 어두운 곳에 주님의 빛을 가져오소서. 하지만 이 기도의 가장 강력한 점은 단지 하나님의 나라를 초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신 자신이 그 나라의 삶을 살기로 헌신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간다면 그 기도는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면서도 하늘의 시민처럼 살아가기로 결정할 때 임합니다. 미워할 이유가 충분할 때 용서하고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를 돕고 거짓말이 더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행동하고 모든 상황이 포기하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런 태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정말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까? 그럼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몇 년 전 남편을 잃고 삶의 거의 모든 것을 잃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동반자인 남편, 경제적인 안정, 삶의 기쁨. 자녀들과는 멀어졌고 친구들도 하나둘 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교회에 나가고 기도도 했지만 영혼 깊은 곳에 항상 빈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슬픔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메시지를 듣던 중그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 그리고 고통 한가운데에서도 그 나라의 가치를 살아낼 수 있다는 것. 그 주, 그녀는 한 가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에 자원했고 혼자 사는 이웃 할머니를 찾아갔으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의 구멍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속이 목적감으로 채워졌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자리를 연민이 대신했습니다. 빈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그 공간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마법처럼 단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깊이 있는 변화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삶을 맞추는 순간 인생의 혼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혼란은 그녀를 더 이상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마다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하면 화해가 일어납니다. 마음에 임하면 용서가 일어납니다. 공동체에 임하면 정의가 실현됩니다. 교회에 임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 삶에 부족한 것은데요. 많은 돈도, 더 많은 영향력도, 더 많은 인간적인 지지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제 생각에, 제 성품에, 제 말하는 방식에, 행동 방식에, 결정하는 방식에 임하게 하소서. 비용이 들더라도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소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임재를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하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혼란은 물러가고 원수는 그 자리를 잃고 하늘이 이 땅을 만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다음 열쇠입니다. 다음 항복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어려운 항복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는 통제하기를 좋아하고 계획 세우는 것을 좋아하며
모든 일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정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름의 꿈과 계획과 바람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가 이미 결정한 것에 하나님의 축복을 얹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지 않습니다. 주님, 제 뜻이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라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은 위험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신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포기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길을 붙잡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비록 그 길이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4번째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뜻보다 더 낫습니다. 비록 처음엔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재능이 많고 꿈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전문 가수가 되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가장 큰 소망은 외국에 나가 음악을 공부하고 무대와 조명, 박수 속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합격했고 짐도 다 쌌습니다. 하지만 출국 며칠 전 어머니가 퇴행성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족은 충격에 빠졌고 누군가는 어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자신의 꿈, 자신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머니 곁에 남을 것인가. 그녀는 기도했고 눈물 흘렸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녀는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돌보고 사랑하고 5년 동안 무대도 기회도 경력도 없이 집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경로에서 벗어난 것 같았던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 한가운데에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재능들을 발견했고 고통 속에서 치유를 담은 노래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병원에서 찬양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후 양로원에서, 그 후 한 컨퍼런스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고 마음이 만져졌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음악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노래에는 기름 부음이 있었고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국제적인 스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치유의 목소리가 되었고 고통과 소망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녀에게 그때 남은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뜻은 나를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갔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나를 영원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꿈을 빼앗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자아의 길에서, 영향력의 길로, 잠시의 성공에서 영원의 목적지로 이끌어 가십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도 힘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관계, 어떤 프로젝트, 어떤 진로, 당신은 지금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사이에서 이성적인 판단과 미친 듯한 순종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힘들고 더 좁고 더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안전하고 더 거룩하며 더 충만하고 결국에는 당신을 가장 올바른 곳으로 인도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할 때 당신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하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아도 따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항복의 자리에서 평강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평안은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 때 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된 안식을 주는 기도입니다. 끝나야 할 사이클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장을 여는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여실 수 있는 문을 열고 당신을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던 문을 닫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4번째 열쇠입니다. 항복의 열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항상 최고의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더라도 어쩌면 오늘이 하나님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분과 함께 걷기 시작하는 날일지도 모릅니다. 쉽기 때문에가 아니라 옳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늘은 더 이상 도달해야 할 미래의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단순해 보입니다. 기본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저 음식이나 물질적인 공급에 대한 짧은 언급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구절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완전한 의존에 대한 가장 깊은 영적 비밀 중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에 집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지금 이 순간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내일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 과거의 아픔에 붙잡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매일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떨어진 만나처럼 항상 신선하고 항상 충분하며 항상 꼭 맞게 주어지는 양식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번 주의 양식, 이번 달의 양식, 앞날을 위한 양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는 관계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관계는 함께 머무는 시간과 일상의 신뢰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오늘 의존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그분이 공급해 주실 것임을 신뢰하게 하시고, 만약 내일 또다시 필요가 생긴다면 내일도 여전히 그분이 거기 계실 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건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늘 예비해 두고 계획하고 인간적인 보장을 통해 안정감을 얻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예비책 백업이 아니라 당신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근원이 되실 때 두려움은 힘을 잃고 평안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